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기적이 아닌 연단 속에서 자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바다가 갈라지는 것, 우리 평생에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바다를, 홍해가 갈라지는 그곳을 건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가 물에 다 빠지는,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놀라운 승리를, 기적을 보고 기뻐서 춤추며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험,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에 이 멋진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이 떨어져서 막 물을 찾다가 먹을 물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자 얼마 전에 찬양하며 솟구치며 춤추며 막 반응했던 그 백성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여 이르되, 리더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기적을 경험했는데, 정말 놀라운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네,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자랄까요? 기적을 많이 보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도움은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이런 일도 행하시나? 능력이 대단하시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도움이 되겠는데 어떤 믿음이 자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가 축구는 잘 하는 편이 아닌데 군대 가면 다 축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공을 차다가 제가 손흥민 존이라고 아시죠? 네, 손흥민 존에서 제가 한 방 찼는데 멋진 커브를 그리면서 골대 구석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걸 차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킥이 약한데 그렇게 얼떨결에 찼는데 기가 막힌 코스로 해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 차던 사람들도 막 놀라면서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그런 골이 안 나옵니다. 그런 기가 막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공을 한번 기적같이 찼습니다. 기적같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실력을 만들지는 못하더라고요. 믿음의 축구 실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일들, 사건들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능력이 있는지 놀라면서 와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출애굽할 때도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인도해 내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박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왔는데 막상 현실은 바다 가운데 막다른 골목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잡으려고 병거를 몰고 막 달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지금 물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짝 기대감을 가졌겠죠. 근데 하루가 좀 더 지나도 물이 발견되지 않고 목은 마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격히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 같은 일 이런 거 구하고 찾고 다 좋습니다. 또 경험해 보는 거 좋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다 좋은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내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고 감사로 입술을 지켜가며 그렇게 있는 것, 그 믿음의 성숙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정탐해서 조사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와, 저렇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리고 성읍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저기 한 번씩 보니까 거인 같은 정말 전사, 대단한 전사들이 저렇게 있고 하는 저런 마을을 우리가 차지하라고, 우리를 저곳에 보낸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싹 없애놓고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 아니고 우리 보고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 같으면 와, 속았다. 예, 그 생각 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에 인도해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우리 보고 너희가 싸워서 이겨,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는 다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 없는 삶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낳고 싶고, 내가 원하는 자녀상을 가지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멋진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 또 목장을 하더라도 정말 환상적인 목장, 내가 원하는 목원들이 쫙 배치돼 가지고 뭐 말만 하면 재밌고 즐겁고 은혜롭고, 또 정말 내가 원하는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전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예. 내가 원하는 교회, 정말 이상적이고 뭐든지 다 맞춰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결국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딱 이루어져야지, 내가 필요한 것은 딱 채워져야지,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채워주는 그런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정욕대로 구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연단받고 믿음 있는 민족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군대를 물리치고 거기 들어가서도 많은 세속적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받기 제일 좋은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또 강력한 독이 있는 뱀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정갈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왜 허락하시는가? 광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잘 지나고 계십니까? 광야가 내게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것부터 우리는 광야를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광야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나에게 지나갔나?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은 연단을 잘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훈련 잘 받고 끝내야 되는 것이 진짜 광야를 유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게 하셨는데 그 광야 시간 동안 내 마음에는 정말 불평으로만 가득가득 차고 원망으로만 가득가득 차서 그 광야를 뛰쳐나와 버리는, 광야를 내가 못 지나가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속에서 잘 훈련받고 잘 통과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쯤 여기서 벗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광야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쩌면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 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훈련받으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지도자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해결해 줘야지.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해결해 줘야지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맛이 사라지고 먹을 만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막 해서 리더가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리모저모로 애써서 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평의 그 안 좋은 영향력들이 막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불평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감사로 순종함으로 문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얼마나 좋은 감정과 좋은 영향과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불평해서 그 불평을 거두느라고 다른 리더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성숙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기적과 응답은 경험했지만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물이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또 때로는 쌀이 떨어지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를 믿음에서 더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이 연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겠습니까? 때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내 속에 두려움, 불안,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올라오고 그것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연단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가 내 소망을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징징거리는 기도가 아니고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어려움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나를 향한 뜻을 더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순종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환경을 향한 불평, 사람을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을 다 던져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에 너무하다 싶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철병거와 장대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너무하신 하나님, 부당하신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성숙함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방에 실수로 멋진 골을 넣었다고 실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슛 연습하고 기본 기대로 바른 폼으로 그렇게 꾸준히 순종하며 연습한다면 그것이 진짜 실력을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아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다 너희를 오히려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